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자,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던 중 그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장로들은요, 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가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요, 그들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교회가 온전히 서야 복음이 땅 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그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맞습니다. 성도의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통해 복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비록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거라고 선언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요, 바울은 결박당합니다. 그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지금껏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한 적 없다. 나는 다른 사람 죽이거나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요,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1154페이지예요.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라. 만약 너가 그들에게 전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악인의 죽음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에스겔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에스겔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너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 너에겐 책임 없다. 그 사람들은 죄악 중에서 죽겠지만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바울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테네에서의 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이 아테네 안에 우상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보며 격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 전했고요. 또 장터로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 전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회당의 주인인 유대인들의 방해가 극심해졌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두란노 서원 빌려서 거기서 복음 전했어요. 실제로 그가 두란노 서원을 빌린 시간은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예요. 이때는요, 이 지역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잠을 자둬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시간까지도 헌납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붙잡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전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랑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복음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이야, 이거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말하죠.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붙잡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이렇게 복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하는 데 힘써라. 오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복음 전파라는 목적을 상실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살기 위해 먹어야 하지 먹기 위해 살면 안 되잖아요.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자랑거리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믿음 자랑입니까? 오늘날 의외로 믿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룬 것이냐 믿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을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자랑은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다른 자랑거리가 없어서 예수님 자랑한 건가요? 그의 배경이 좋지 못하고 그의 교육 수준이 떨어져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십자가 자랑한 건가요? 아니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는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는요 그의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모두 해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로 보일 만큼 예수님이 그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그는 예수님 자랑하고 다녔던 거예요. 복음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28절 보세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또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프로세코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세코 이 단어는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Give attention to, 무언가를 집중하다. 또 take heed, 조심하다, 경계하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게 뭔지 그 다음 부분에 나와요. 자,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나운 이리들. 사나운 이리들.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노리고 양우리에 몰래 들어오듯이 앞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중에서도 그렇게 사나운 이리가 될 사람들이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자, 사나운 이리.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나운 이리.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는데, 니골라당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사나운 이리가 누군지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한번 찾아야지 다음엔 또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보세요. 신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사나운 일이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할 니골라당을 가리킵니다. 니골라는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변질됐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안에도 이런 목사들이 있고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만 바라봐, 나 좀 봐.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나운 이리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니골라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주장을 하며 또 교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을 빠뜨릴 것이니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중에서도 니골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이 니골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원론자들은요, 몸과 영을 철저하게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굳이 육체의 욕구나 육체의 쾌락을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쾌락 추구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방종이 또 우리의 죄악된 행위가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들으니 좋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왜 잘못된 주장인지 아세요? 이게 왜 잘못된 주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가 보다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무엇이 흠없게 보존돼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이. 영만 아니죠.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따로, 우리의 몸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생각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행동도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두 함께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구원파들의 주장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런 구원파가 있고요, 이런 니골라당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바로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쁜 생각을 품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 종인보다 또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이에요. 이단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사나운 이리가 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양이었다가 오늘 이리로 돌변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길,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31절, 32절 보세요. 자,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사나운 이리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말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 그 훈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 그들을 부탁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위에 서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느낌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 그들을 세워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느 날, 야, 나 정신 차리고 좀 똑바로 서보자, 이런다고 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 나는 현상 경험하면 아, 그거면 됐어 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그냥 그날 돌아보니 내 삶이 철양해서 눈물 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의뢰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뜨거움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서는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와 말씀 위에 설 때 우리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 내가 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33절, 34절, 35절 보세요. 33절, 34절, 3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 지어요.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약한 사람들 도우세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주목하세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이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받기보다는 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강조했고요. 또 복음 전파를 강조했어요.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받기보다는 주세요. 이게 설교의 마무리로 좀 어울리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더 중요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말로 마무리를 짓네요. 받기보다는 주어라. 왜일까요?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당부했을까요? 받기보다는 주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의 선택 앞에서 세상을 택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배냐 일이냐의 선택 앞에서 일을 택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 사느냐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언제 사람을 택합니까? 다 나의 이득과 관련되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물질이라든지 때로는 관계라든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나 불이익이 있으면요, 우리는 과감히 세상을 선택하고요, 일을 선택하고요, 사람을 선택해요. 왜 다 안 그런 척하고 계셔요?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선택해요.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요, 받기보다는 주어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익을 바라기보다는 손해보는 삶을 택해야 돼요. 세상적 이득을 취하는 자리보다는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손해보면서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큰 손해보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큰 손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손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손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늘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요,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교회도 온전히 서는 거예요. 저는요, 헌금도 이런 맥락에서 드리는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헌금해야지 교회가 운영되고 이런 일 저런 일도 할 수 있지. 맞는 말 같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줘요. 제가 이런 소리 들었을 때요, 좀 자괴감이 왔어요.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아는 걸까? 또 목사를 어떻게 보는 걸까? 왜 저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까? 괜히 거울 봤어요. 내가 돈 밝히는 얼굴처럼 생겼나? 괜히 거울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돈으로 일하지 않아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이 모자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한국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4년 내내 경험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 풀려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경험했다는 걸로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렇게 간증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주는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일 뿐이에요.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험하고 싶으면 한번 안 해보셔도 괜찮아요. 교회는 그래도 갈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일꾼들이 무너집니까?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경우 많아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적으로 손해보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제가 빌립보서 3장에서의 바울의 고백,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버릴 것 버리고 손해를 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대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많더라고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꼭 이렇게 말해요. 저 자식인데 십자가야. 남편이 속 썩이면 그래요. 저 남편인데 십자가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모독하지 마세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 주님 때문에 받는 억울함,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질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냥 따르라가 아니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바울은요, 이 말씀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36절, 37절,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손해보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안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증거하고 또 말씀 위에 서며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